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청주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피려 합니다. 성경책을 오늘은 26장, 예레미야서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몇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여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창세기, 우리는 익숙한 말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세상이 만들어진 처음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익숙하지 않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처음 듣는 사람은 창세기라고 하면 전혀 그 뜻을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창은 만들다라는 뜻이고 새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야기다라고 풀어주어야 그들은 겨우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문장들이 좀 어렵습니다. 성경의 문장들은 고어체와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야, 한 글자도 빼먹지 마.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차이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변함없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옛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의 역사와 비교해 보아도 예레미야 당시는 대략 주전 6세기인데 이때는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입니다. 주전 3세기에 시작된 삼한시대보다도 약 300년은 더 위로 거슬러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직 철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 쇠로 된 쟁기 호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석기시대와 철기시대 사이에는 청동기 시대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청동기는 무른 금속이라서 단단한 밭을 일구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기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돌로 제작한 도구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사이에는 아주 긴 그 큰 시대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바른 자세는 반듯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올바른 식사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식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거의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식사 자세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사 자세 같은 문화적인 차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동료와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곁에는 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차이, 이것은 아주 큰 문화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장황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성경을 배우는 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4가지의 원인들 가운데 4번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26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7장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때로 똑같은 말씀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한 말씀을 아주 긴 문체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26장은 이 선포를 짧게 요약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7장은 말씀의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26장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더욱더 생생하게 바라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당시에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가 오늘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먼저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가령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전달하려 하거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노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능할까? 또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항상 내가 꺼낼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가운데 때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고쳐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도 빼지 말고 지키라.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서 7장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무너지리라.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담긴 본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26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언서 전체에서 실로가 언급되는 본문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이 예레미야 7장이고 또 한 곳이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즉 실로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은 사실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로는 무너진 성소이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저주를 받은 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아예 귀를 닫고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들의 왕권에 관한 신학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 가문들을 택하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하나의 신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 나라는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왕권의 흐름, 왕위의 흐름은 사뭇 다르게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9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스라엘보다 긴 역사 가운데
단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이 계속됩니다. 나라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왕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다윗 언약 신학을 굳게 신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신학은 시온 신학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명입니다. 그 횟수만 해도 구약에서만 약 750번 정도이고, 예루살렘을 뜻하는 다른 말들, 예를 들면 다윗성이나 성전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구약 안에서만 예루살렘은 약 20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셔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곳, 이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시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부터 20장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을 가게 되어서 그 실로암 연못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서 예루살렘 바깥 물의 근원으로부터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곳이 이곳이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것을 대비하면서 물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사실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포위하고 그 포위를 풀지 않았기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제 물도 동이 나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수르가 철수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절대 불가침의 성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온 신학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분명한 신학이었고, 유다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다윗 언약 신학과 시온 신학.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를 건드립니다.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되리라. 시온 신학이 무너지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저 말은 진짜가 될 수 없고 거짓이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두 기둥을 굳게 붙잡았지만 이 두 기둥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모습들과 그리고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틀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두 기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두 기둥이 결국 참 기둥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믿음들의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의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이것입니다. 시온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시온이 시온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온 신학은 더 이상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것, 예배와 교회와 기도와 신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마치 시온 신학처럼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오직 진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뿐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 진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언약이든 시온 신학이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바로 서 있을 때야 이 두 기둥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형식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만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진짜 믿음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과 형식에만 집중한다면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분을 내며 그를 죽이려 했던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시온 신학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기둥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진짜가 있는 분,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다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 중심을 붙잡는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